부터 모든 인간은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다. 그 신분이 마귀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역사하는 이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 버린 거예요. 이러니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6장 4절 5절 네필입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 때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얘기하면 불신자도 딱 알아먹어요. 유명한 KBS 앵커가 말이요, 저를 만나는데, 자기가 자기가 아는 하나님하고 제가 아는 하나님하고 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다르면 다른 시인데, 그러면 저를 왜 만나러 오셨어요? 했더니 그분 하는, 자기가 믿는 대화하는 그 하나님 나를 만나러 했대. 그 귀신이 저를 만나러 했대요. 그게 심각하죠. 이 전문인들이요, 그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전문인들이 거의 사단 귀신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뭘 결정하고 이사가고 하는데 무속인들한테 물어봐요. 또 신비한 뭘 체험해요.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서 귀신이 심각하게 역사하는데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서양 속담에 영혼을 팔아서 성공한다. 영혼을 팔지 않으면 성공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문제도 다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앙드레 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왜 머리에 염색을 해가지고 동성연애를 하고 그럽니까? 다 알죠. 뭔가 그게 영감이 오는 것 같아요. 뭡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이 존재가 주는. 세상을 움직일 만큼 영향력 있는 스티븐 잡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명상을 하거든요. 명상이 하나님 역사입니까? 사단이에요. 이래가지고 우주의 좋은 기운을 흡수한다. 좋은 기운이 아닙니다. 그 귀신의 역사거든요. 나쁜 사기, 이것을 내뱉는다. 그 마음대로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일곱 귀신의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도치대가 있는데 거짓 성공, 세상 기준입니다. 이러니까 영적으로 무너져 버려요. 다른 걸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속이는 흑암의 문화로 사단이 현장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표현되기를 무속과 점술과 우상이다. 너무 정확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우상 섬길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한국은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제사 문제. 그래, 죽은 조상이 제사를 받습니까? 그 속이는 거거든요. 그지? 그래서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마다 귀신 섬기는 거다. 그게 조상 섬기는 게 아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이러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문제가 오거든요. 우리 집도 옛날에 아버지 장손이 되니까 제사, 친척들 탁 모이면요, 웃으면서 모여가지고 밥 먹고 제사 지내고 그 다음날 대판 싸우고 해가지고 항상 그러더라고요. 왜 그래서 우리 집만 그런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제사를 제대로 한다는 집안마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게 그 문제 가지고 인간적인 가지고요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는가 봤더니 제사하는 그 시간이 귀신 초청하는 거예요. 그 귀신이 하는 일들이 뭐냐 하니까 이간시키고 분리하고 하는 거거든. 이러니까 집안에 계속 문제가 오는 거예요. 한국의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우상 섬길 수밖에 없더라고. 곳곳에 경쟁하듯이 큰 불상을 세워놓고 눕혀놓고 많이 만들고 만불사 이런 거. 이래가 사람들을 우상으로 현혹시켜가지고 그쪽으로 몰아갑니다. 그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니까 어려운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 스스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자꾸 속이니까 더 큰 문제 속으로. 그래서 이 앞에 것을 완전히 인간을 사로잡으니 함정이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볼 수 없도록 틀을 만들어 버렸다. 그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무속인 말을 듣고 사업을 하고 무속인 말을 듣고 일을 하고 했는데 당장 뭐가 되는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문제는 나중에 망해요. 나중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속이는 거거든요. 나중에 무너지면요, 아 이게 아니구나, 돌아서는 게 아니고, 무너지면요 더 의지해요. 더 의지해요. 완전히 사단이 가지고 놀고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 함정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 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해버리면요, 함정에 빠진 사람들은 몸부림치는 게 더 깊이 빠져듭니다. 마치 늪과 같은 거예요. 사단이 이제는 완전히 올무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요, 원인도 모르고 방황해요. 성공해도 실패해도 있어도 없어도 자꾸 방황하는 거예요. 원인이 몰라요. 원인이 뭐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어려움 오면 점치고 구슬하고 자꾸 가요. 영적으로 놓여야 되는 거지. 그죠? 미래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죠. 불안하니까. 그래 갈 수밖에 없어요. 자꾸 시달립니다. 고통이 오는 거 정신적으로. 문제가 계속 발생하니까. 그게 왜 오는지를 몰라요.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열심히 살아도 안 되고, 이 진노, 재앙, 저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연결되어서 육신 문제가 어느 날 탁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뭔가가 환경이 좋아지고 해도요 편하지를 않아요. 왜냐? 안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높은 건물이 올라가면 갈수록 그림자가 더 크게 들어오듯이 하나님 없는 성공을 향해 가면 갈수록 갈급해져요. 이거를 뭘 가지고 채냐? 신비, 문화, 이게 전부 우상이거든요. 그 속으로 이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계속 오니까. 안식이 없다는 증거로 계속 일어나는 게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문제입니다. 갈 수밖에 없죠. 그게 이게 싫은데 그대로 모아져 가지고 후대에 전달되죠. 몸부림치는 게 종교를 가져보기도 하고, 그지? 아주 착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선행, 덕을 세운다고 합니다. 열심히 해보기도 하고 많은 게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문제 해결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나는 순간 영적으로는 죽어버린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난 같이 똑같은 거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행복합니다. 하나님 떠나 있으면 행복이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영적인 죽음이다. 죽음은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육신이 죽는 거 그 죽음이죠. 그럼 영혼이 떠나게 되어 있어요. 또 죽음이 뭡니까?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걸 영죽이라고 해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 그 영원한 죽음이에요. 또 하나 죽음이 뭐냐? 영적인 죽음.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모든 불신자는,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된 생명.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는 쉬운 말로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어원 그대로 풀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한 번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묻지도 않을 만큼 완벽한 축복을 주신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축복,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을 받은 자, 그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걸요 신학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니까, 소가 새끼를 낳으면 그 뭡니까? 본질이 소요. 그죠? 사람이 애를 낳으면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 뭐냐,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그지? 우리가 아들 낳으면 사람이지. 예. 그 사람이 아들을 낳았는데 개가 되고 소가 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이요. 본질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길을 여셨어요. 길을 여셨는데 내가 바로 그 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어로 하면 I'm the way.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겠다고 수없이 예언된 구약 성경에 바로 그 길이 나다. 내가 바로 그 진리다.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자유가 없어요. 내가 바로 참 자유를 주는 그 진리다. I am the truth.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I am the lif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생명이다. 잃어버렸던 걸 회복시키는 바로 그 생명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자 그는 여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다. 이때에 될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오셨는데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 구원자가 어떻게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이제 얼만큼 많이 예언을 했냐 찾아냈는데 지금까지 찾아낸 것이 467번. 그건 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467번만 있겠습니까? 467번 이상 되는 거예요. 시기에서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안식,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안식일 예언입니다. 유월절, 그죠? 방주, 그죠? 다시는 물로는 심판 안 겠다. 무지개 언약 이런 거. 전부 예수님에 대한 왕, 선지자, 제사장 수없이 왔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죠.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불신하고 원망하다가 시기에 가면 도사한테 물려 죽는데 노뱀을 달아놓고 바라본 자는 살 것이다. 그 노뱀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인자가 달려야 할 것이다. 그렇죠. 노뱀이 광야에서 달린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거기에 또 보면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면 안 되니까 이 사단이요, 예수님을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도록 만든 거예요. 왜?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하려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악랄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거죠. 뭡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해 버렸어요. 그 저주의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로 바뀌어버려요. 이래 될 줄 몰랐죠. 이런 많은 예언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 보라,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바로 주신 거예요. 원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 충만한 신학자들은요, 이거 예수님 아니라는 이렇게 합니다. 저 타락한 그 지금 뭡니까 유럽이나 유럽 교회, 중세 교회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여인의 후손인데 여인으로 해놨어요. 마리아를 다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유럽 가면요, 마리아가 전부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이런 동상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이해를 못한 거죠. 왜 여인의 후손입니까? 아담의 자손은 아무도 가진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자손이 아닌 분을 보내겠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오셔서 뭘 하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 흘려 죽을 거야. 왜냐?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대신 죽어주실 것을 약속한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했냐? 독생자를 주셨다. 왜냐? 인간 스스로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고 빠져나올 수 없으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있잖아요. 성탄절 우리가 부르는 거, 예, 참 반가운 신도에 쭉 하면서 그 가사 중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예, 동정녀의 몸에 나셨으니.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 나셨다. 그분은 참 신이면서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오셨다. 그지? 첫 번째 사람은 아담, 산영이었는데 죽어버렸다. 두 번째 아담으로,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두 번째 오신 두 번째 아담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 그분은 살리는 영으로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수 있어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어요. 또 죄 없는 인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구원자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 고백한 사람은 두 가지 고백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요한 2서에 보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거부하는 자마다 이단이다. 그지? 인간으로 오신 걸 거부하는 자가 이단이에요. 누가 이단이죠? 쉽게 얘기하면 몰몬교가 이단이에요. 몰몬교는 예수님이 신이지 사람으로 오신 걸 거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냐 그 말이거든요. 반대로 예수님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여호와적인들입니다. 그게 뭐냐? 어떻게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꺾고 구원을 주실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원자가 못 되도록 만드는 그 이단이거든요. 그 둘 중에 하나를 거부해버리면 그 이단입니다. 그래? 우리 다락방에서는 확실히 얘기하잖아요. 그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그리고 이 구원자의 자리에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없는데 다른 이름을 갖다 넣어버렸어요. 그게 이단입니다. 신천지. 그래서 이단이에요. 통일교. 그래서 이단이에요. 예수님 실패했대.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했는데 그걸 모르니까요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 속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지. 예언된 대로 오셨습니다. 신약에 성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신약에 성취된 이름, 근데요 어제 결혼식 때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예, 그 사람들이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이름 많이 지어요. 다윗, 그지? 다윗이거든. 그지? 요셉, 우리 교도 요셉이잖아요. 요셉, 그지? 데보라, 뭐 이름 많아요. 에스더, 전부 성경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 이제 피터, 베드로입니다. 피터, 폴, 바울입니다. 폴 많거든. 그지? 영향을 많이 주니까 어떤 이름까지 있냐 하니까 전 남미 가가지고 식당 들어갔는데 종업은 자기 명찰 딱 그런데 뭡니까? 지저스 해놨어. 이거 예수님이 저것만 지었어. 예수. 그게 축구 선수 중에도 유럽에 뛰는 선수 있어요. 헤수스 예수라 이름 지는 어쩌겠어 이름 지었는데 그렇게 이름 지은 이름이 구원을 하실 수는 없고 뭡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자. 마태복음 1장 20절. 정혼한 마리아 되기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건 남자를 통해 임시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성령으로 오신 그분. 나시기 전에 이름이 미리 지어졌어요. 옛날에 무슨 뭐 기구가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로 해라. 천사가 가르쳐줬어요. 이거가 뭐죠? 구원. 구원하실 때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이 회복됩니다. 그지? 생명이 회복되어질 때 주어지는 축복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란 이름과 예언된 임마누엘,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아니고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사야서에 예언된 것이 그대로 성취된 이름이다. 그 예수만이 구원자 되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현장에서 증인으로 서야 되겠죠. 그 이름으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게 생명입니다. 구원받을 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꼭 생각나는 본문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갔는데 아직 전도사 아니라 찬양팀을 만들어 찬양을 하는데 지금 뭐 활동하고 있을 겁니다. 좀 나이 많은 그 당시 전도사님이 우리 찬양팀을 만들었거든. 그래가지고 이름을 뭐 있어요. 이름이 그 찬양하는 지파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아셀 지파. 이래가지고 해놨어요. 찬양단. 그리고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 교회에서 연산동에 있는 그 교회 가서 연습하는데 그 교회 청년, 남자 청년이요. 연습하는데 와가지고 구경하고 자기 뭐 돈이 있는가 와 딸기도 사오고 뭐 간식도 사오고 이러더라고. 좋은지. 그 연습 다 끝나고 이제 내일이면 어디입니까? 김해인가 어디 무슨 찬양 뭐 경연 뭐 하는 게 있어요. 그거 간다고 마지막 연습을 한다고 있는데 이 친구가 딱 와서 그게 합숙하면서 이제 기도회하고 한다고 가는데 이 친구가 따라오는 거예요. 저하고 이름도 서로 소개도 안 했는데 계속 제 옆에 딱 붙어가 있어요. 근데 이 얘가 왜 이러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 합숙하는 집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고 각자 방에 들어가 자는데 마루에 이 친구가 나하고 앉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는 입에 물었죠. 교회를 한 1년 다녔더라고요. 교회를 한 1년 다녔는데 형제, 예수 그리스도 그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형제를 구원하신 구원자라고 믿느냐? 구원 상담을 딱 이러니까 이 멀쩡하던 친구가 말이요 구원에 대해서 딱 얘기하는데 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런 거 처음 봤거든요 그때. 이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만나서 영접운동이라든지 뭐 이런 뭐 체험을 많이 했던 분이 부산 새샘교 오천원 목사입니다. 그 전도사 시절에 그 전화한 거예요. 전도사님 지금 그는 반송 연산도 가깝거든. 그래 지금 이런 상태가 벌어졌는데, 그걸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 오시면 안 되냐. 그랬더니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 저는 그런 경험이 그때까지 한 번도 없거든. 그러니까 제가 경험도 없고 너는 그렇습니다. 내가 가면 해결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밖에 난리가 났어요. 그 전도사님하고 그 찬양팀 와가지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보혈 찬송 부르고 안 가르쳐준다 잘하더만 막. 그 이제 오천원 목사님 그때 전사실에 명언을 하나 했어요.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어딘지 찾아라 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알겠다고 끊어버렸어. 마음이 딱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냐?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찬양팀을 하는데 신학생들하고 저 외부에서 온 애들이 두 명 기타 치고 그런 애들 왔는데 남학생들인데 그 당시에 말이요 80년대 말 90년대 됐나? 머리를 이까지 기른 음악하는 애들이 와서 그게 얘들하고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겠다 싶어서 나갔더니 막 그러고 있길래 자꾸 나오라고 이래 해놓고는 딱 앉혀놓고 제가 요한복음 오늘 읽은 본문을 읽었어요. 그게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친구가 오늘 왜 이렇게 발작을 하냐? 정인을 딱 옆에 놔놓고 제가 복음을 쫙 설명했어요. 1시간 동안 설명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냐? 그 머리 긴 친구들까지 다 예수 영접하고 그게 하나님 계획이라. 계획이 다 끝나서 다가 자라. 그리고 이 친구하고 나하고 같은 방에 들어가서 그냥 잤어요. 그리고 막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뭐 할 것도 없이. 그 다음날 저 김해인가 어디 가는데 이 친구 따라왔어요. 행사 끝나고 오는데 봉고차 안에 내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근데 좀 어때요? 이랬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좋은 믿음을 주셨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제가 했던 말을 자기가 자기 보고 질문하고 자기가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난 그런 경우도 또 처음 듣고 처음 봤거든. 어제 저녁에 복음 설명할 때 이 아이 속에 있는 사단의 권세가 꺾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얘가 스스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구원 상담을. 좋아.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기도하자. 기도했다. 기도 끝나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이랬더니 이 친구가 가장 확실한 대답을 내 마음에요. 아니 내 영혼 중심에요. 이라는 거예요. 와, 그래. 너 구원 받았어. 하나님 자녀 염려하지 말고. 축복기도 딱 끝났는데 신기하죠. 걔 집 앞에 딱 도착한 거예요. 딱 내려. 그다음에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7장 오늘 본문은 제가 전도 현장에서 딱 체험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이러면서요. 그 함께 찬양을 한다고 모였던 그 기능 가진 그 애들까지 싹 다 예수 영접하고 그 아이도 예수 영접하고 그 다음날 그 교회 난리 났어요. 이 전도사. 왜냐? 1년 동안 교회 다닌 애가 생명이 있는지 구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 청년에 막 기도에 불 붙었대요. 역사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그 친구가 왜 그래 어려움 당했나 봤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대순진리교 30년 다녔대. 자기 동생은 대순진리교 고등부 회장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가문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이름으로 생명을 회복해요. 그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요 그 이름으로 영권을 회복해라.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왜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사단의 권세, 세상 권세를 깨뜨리고 이겼다. 그리스도께서 승리한 승리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닫힌 모든 문을 열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그래서 모든 응답은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옵니다. 거꾸로 사단이 속이는 것도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틈을 타고 속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축복수를 따게 되겠죠. 그 이름으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거기에 내가 함께한다. 오늘 모여서 예배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받는 그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호와의 구원 그 이름으로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최고의 응답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신분과 건세 회복해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축복 모두 회복하는 응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